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벳산과 미스바엘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0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2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난 자손이 454명이요 아데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자손이 42명이요 그비라와 브에렛 자손이 1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2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3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숫자 읽으시느라고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름과 숫자가 나열된 이제 족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도 또 통독을 하다가도 그냥 읽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이죠. 근데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신다는 증거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 세상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구속사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아침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놓이고 돌아왔는지를 새겨봐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중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사로잡힘이라는 것은 포로되었다, 묶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그냥 단지 바벨론에서 거기서 잘 살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가 왜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기들 뜻대로 살았던 결과로 이제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것도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라는 거죠. 70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깨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 정도는 내가 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단을 기록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서 돌아온 자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포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서 돌아온 자입니까? 어떤 분은 사람의 인정에서 노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돈과 성공에 집착해서 노임을 받아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상처와 또 미움에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또 노임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때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 나는 괜찮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제 다시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또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매일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서 또 본성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스스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놓아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입니까? 요즘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 생각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큐티를 통해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매일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주신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 계수하십니다. 3절부터는 많은 이름과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2개나 되는 이 자손의 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또 자손들입니다. 이 긴 계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명단은 그냥 인구수 조사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계수되고 등록된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수는 어떤 뜻입니까? 이제 고대 왕국에서는 그렇게 계수한다는 것은 이제 군대와 또 그 공동체를 속했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계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이 누구냐가 아니라 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편안한 바벨론을 떠난 겁니다.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무너진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돌려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이 예배를 우리가 저버립니까? 오히려 힘들고 무너지고 이럴 때는 예배를 더 잘 지켜요. 기도하러 더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입니까? 편안함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 편안함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평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버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 구속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보면은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폐허 속에 있다.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수하고 계세요. 네, 무엇으로 계수를 하시겠습니까? 뭐 직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이겠습니까? 능력이겠습니까? 뭐 가족이 화평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로 계수한다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가문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과 공동체의 예배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 보면 아버지는 늘 바쁘고 어머니는 지쳐 있고 자녀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 가정에 예배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싸우기도 하고 부족함도 많은데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지금 계수하시며 이제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아직 무너지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포로였던 사람이고 실패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돌아오게 하셨기에 그 이름을 이 성경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돌아와 예배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청년 큐티의 내용입니다. 가정이 불화한 곳에서 자랐던 청년이에요. 네, 저희 부서에 있던 청년인데, 네, 부부가 각방을 쓰셔서 중학교 때야 원래 부부는 같은 방을 써야 된다는 것을 다른 가정을 통해서 알았대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결핍이 많이 되니까 많이 힘들었답니다. 근데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이 마음 결핍을 자기 개발로 승화시켰대요. 이 친구는 서울대에 갔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원망이 됐대요. 네, 부모가 책임이 없었으니 나도 책임감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너무 우울하게 또 이제 청년의 시간, 청소년과 청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교회를 정착하면서 그 마음들을 나누겨 간 지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가정 회복의 약속이 차츰 자신에게도 스며들었던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원망, 또 부재였던 어머니와 이제는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천하신 아버지가 최고의 보호자임을 이렇게 고백하며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가시는 응답이 왔답니다. 가정중수의 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신교제 신결혼의 소망을 주심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청년입니다. 네, 이 친구의 좀 삶 속에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좀 마음이 아리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고백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준 것이 정말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까지 그 예배 회복까지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름이 이름의 나열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돌아온지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건진받아서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또 나와 가정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일터와 학교와 내 공동체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예배에 회복된 이름으로 계수되어지고 불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가정과 환경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으로 살아갑니까? 노임받은 사명을 잊고
내 편안과 내 뜻을 향해 달려갑니까? 내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부터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억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포로되었던 자들이고 어둠에 묶여 있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게 되면 또 내 힘으로 왔다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데 밑둥 잘린 나무인데 하나님, 그것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매일 큐티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감정과 편안함을 더 앞세우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인생, 예배로 기록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말과 행동 속에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